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절 한 절이 너무 깊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들을 다 소화할 수 없죠. 그러나 그래도 한 번씩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묶어보고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고 그 중에서 또 특별히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말씀을 음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들면 놀라운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을 보면 1절은 지혜는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왜냐? 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하지만은 악인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는.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때린 놈은 다리를 못 펴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편히 잔다는 말이 있어요. 도둑, 사기 치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형편이 불편한 환경이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편안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죄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 정권에도 심판을 가져다주고 속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의 위기를 이기고 안정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게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2절 말씀 보면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꾸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왕조가 계속해서 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안정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잘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이고 또 대한민국이고 할 것 없이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의냐? 정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바른 통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5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또 26절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면 그 백성들,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지혜, 의를 행함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바로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런 그 개인이나 정권은 망하게 된다.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또 15절 말씀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극빈자들을 돌보는 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라고 율법을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율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4절 보면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는. 7절 말씀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자,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 없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 탐욕을 따라서 부정부패하고 고리대금 등 죄를 행하는 거, 이런 것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당장은 부자가 아니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8절 말씀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10절 말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벌어도 정말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라도 빨리 부자가 되려는 이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16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8절로 20절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 그러니까 그냥 악한 방법이라도 그냥 한탕주의로 빨리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불법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뭔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한순간에 다 잃게 된다는. 17절 말씀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 21절로 22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노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는. 24절로 25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
그래서 지혜는 자기를 잘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이것이 형통한 길인지 이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살펴보고 사는 것이 지혜요. 그래서 죄와 불의를 깨달을 때 지혜로운 자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바로 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 불의, 자신의 잘못함, 자신의 실수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또 지혜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을 경책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책망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 왜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경계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한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결국 넘어지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좀 불편하더라도 그 책망해주고 붙들어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듣죠. 그때 저를 붙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은 역시 지혜는 경책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는 이것이 바로 의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 경고 없이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책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통치자가 되면 백성이 고통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그래서 이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 지도자는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이 백성들이 참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와 뇌물은 결국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그것을 백성들이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통치자 자신이 불의와 타협하고 또 뇌물을 받고 그런 잘못된 짓을 할 때 결국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어려운 나라들 보면 계속 이 통치자들이 불의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축제하고 그게 아주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4절 말씀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요, 이 잠언만 정말 계속 읽고 묵상을 해도 참 올바른 통치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관,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 잠언을 읽어야 돼. 잠언을 읽으면 나라가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뭐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다 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잠언을 아주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안에 뭐 엄청난 이 보화 같은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은 이 창기를, 음녀를 가까이 하면 결국은 물질도 모든 것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다 잃는 거예요. 또 아첨을 받는 것이 해롭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래요. 지혜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랍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7절 말씀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14절 말씀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하나님께 빚주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그리고 나한테 많이 주셨다는 것은 곧 나눠줘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이 지역을 위해서도 부지런히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지혜자는 그 겸손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으로 요란함과 분쟁을 잠잠하게 하는. 자, 8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 1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래서 겸손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과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과 다투면 그 싸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와의 다툼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특히 부부싸움을 꼭 피해야 돼요. 부부싸움은 이것은 그쳐지지가 않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양보하고 져줘야 돼요. 보통은 남자들이 져야지. 부부싸움에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웃을 해하는 악인, 특히
특히 의인을 미워하는 자, 결국은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진리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는.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거짓을 분별 못하고 거짓에 빠지면은 그 공동체에 있는 그 모든 부하들까지 다 같이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분별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만일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면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또 악인들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두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이렇게 가난한 자 부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냥 다 부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다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게 하는 그것을 두신 그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어렸을 때 자녀를 징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불가능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굳어지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그거죠. 15절 말씀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17절 말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을 좀 칠 때 섭섭한 것 같아도 사랑으로 잘 책망을 하면 나중에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 것 바로 잘하니까. 이 호의를 베풀 때 어리석은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호의를 베풀 때 윗사람에게 자기 위치에 합당한 존경과 자세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21절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아니라. 뭐냐면 잘해주기만 하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져서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그래서 항상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잘 분별하고 그 위치에서 합당하게 윗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어제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요셉이 그렇게 왕에게 모든 신임을 받고 왕이 모든 정권을 다 맡겼지만, 그 요셉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바로 왕 앞에 다 돌렸던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예. 또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다툼과 죄를 짓는 것을 피하고 자기 절제를 하는 것이 지혜다. 이 부분도 계속 잠언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죠.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 그러니까 겸손이 지혜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되 도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해야 돼요. 사람 사귀는 것. 24절 말씀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25절로 26절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왜? 만사를 다 주관하시고 결국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묵시가 뭐예요? 이 묵시는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묵시는 환상 이상이라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또한 비전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벌거숭이가 된다, 멸망한다, 사라진다. 원어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뭐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된다. 다 사라지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복은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니까 답답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속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아라. 놀라운 비전을 막, 앞날에 대한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방자히 행한다니까요. 뭐를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의 복이 임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를
앉혀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주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대로 살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성공한 거죠. 그들이 다 선교사가 됐어요.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됐어요. 비전을 가진 백성, 하나님 말씀을 가진 백성, 축복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이 축복을 아셔야 돼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개와 구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놀라운 구원의 길을 깨닫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 거듭남, 생명의 약속의 말씀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에서 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말씀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와, 이 말씀을 깨닫고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너무 답답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개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감격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비전이 있다면 말씀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축복을 주는 것.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어요. 수많은 학문들 있죠. 그 학문은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냐? 사람은 못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놔요. 예?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막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는 예리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예?
예리하여, 좌우에는 어떤 검보다 예를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그래서요, 우리 그 북한 탈북자 교회 하신 최강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탈북해 나온 그 분들 모아놓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성경만 읽히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그러니까 뭐 사실 할 일도 없고 바깥에 나가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한단 말이에요. 아침밥 주고 성경 읽고, 점심밥 주고 성경 읽고, 저녁밥 주고 계속 성경 읽는데 거기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거의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또 많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는 참 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을 읽다가 깨진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완전히 깨져서 회개하고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가난한 집 아이, 고등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엄마가 성경책을 세상을 떠나면서 이 말씀을 너가 읽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라, 이 말씀을 읽거나 그 엄마가 준 선물로 준 성경, 남겨준 성경, 그것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 따라서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됐잖아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됐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말씀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수치와 멸망의 길을 피하고 안전과 형통의 길을 가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은 수치와 멸망의 길을 피하고 안전과 형통의 길을 가게 합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 이 10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100일 새벽 기도에 참석한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게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어야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었어요. 붙들고 나갔을 때 결국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해냈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본 사람은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죽었다가 정말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 붙들어야 삽니다.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데,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못 붙들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만하게 되니까 말씀 못 붙들고 세상에 빠졌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 읽고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을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100일 기도회가 이제 끝나는데, 막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래요. 100일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어떻게 하긴, 그냥 계속 해야지. 남태평양에 이 피카린 섬이라고 있던, 지도를 찾아보면 정말 망망대해 하나 점과 같은 아주 작은 외딴 섬. 여기에 지금부터 약 200년 전 1790년 이 바운티호라는 그 배가 하면서 거기서 이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배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9명의 선원과 원주민 남자 6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 12명, 모두 27명이 살아서 그 섬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 선원 중에서 그 선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첫째, 무슨 일은 술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 섬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남자는 딱 한 명, 백인 남자 한 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들과 혼혈아로 태어난 아이들만 있게 됐답니다. 다 죽고. 그런데 한우는 이 백인이 그 배에 실려있는 이 헌 괴짝통에서 성경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 변화가 되고, 그 성경책을 거기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 읽으면서 완전히 변화가 돼. 그 후에 어떻게 됐냐? 1808년에 그 섬을 지나간 이 미국의 토마스 호의 선원들이 그 섬에 가서 발견한 게 뭐냐? 술 범죄 게으름 감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온통 복음화가 이루어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형통하게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